우리 교회사에서 참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증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변신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악랄하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잔멸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됐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그의 성경에 기록된 후반전의 삶을 보면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는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논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이념과 고집과 인생의 목표를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진정한 헌신자로 변하게 된 것이 오늘 성경에서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흥화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권사님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분들이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거듭나게 하는 이런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개신교에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6교회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인구가 이제 참여하는 그 교인 수가 많은 숫자대로 카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5만 명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세계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다 뭐 이렇게 막 오르내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에 6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는요, 참 대단한 거지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인천의 주안에 가면 주안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10대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뭐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아니다 10만 명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교인 수가 막 부흥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님은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은 이미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나겸일 목사님이 제가 이제 충주에서 농촌 목회할 때 그때 그 충주 지역에 그 연합 부흥회를 하는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서 충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여름에 산상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나겸일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예배당에 조금 일찍 올라와 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한 교인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의자에 앉아 가지고 아주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일까?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분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뭐 1, 2년 기다려다도 안 되니까 옛날 그 또 어르신들은 대 끊긴다고 막 노심초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댁에서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못나면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을 이 대를 잇게. 그러니까 씨바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며느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서러운 일이잖아요. 뭐 자기가 무슨 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아기를 못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자기를 닥달하니까 이게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펑펑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막 가슴이 아파요. 마치 자기가 자기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과 같은 막 속상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자기가 설교 준비했던 원고를 다 그냥 팽개치고, 그리고 나서 딱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다 애 낳는 성경만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에녹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성경 계속 읽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얻었다? 이삭을 얻었다. 그 성경 읽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애 낳는 성경만 드립다 읽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애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결혼한 지 7년 이상 되었는데 애를 가지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되시는 분들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7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7명 다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 쭉 서게 한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에도 애를 낳게 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자매들이 자녀를 갖고 싶으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7명한테. 그런데요, 안수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7명 중에 6명이 애를 가진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6명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점점 뭔가 증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신을 하면. 근데 그 울었던, 펑펑 울었던 그 집사의 남편이 자기 저녁에 밤에 사무실에 혼자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아내는 그렇게 절실히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생물 선생님이야. 생물 선생님이고 이분은 해병대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만 전도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실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대짜고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적으로다가 목사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니까 사나이답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물 선생이니까 사람이 생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애를 못 가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노력해서도 안 된다니까 애를 가질 수 없는 거라고 포기했는데, 그런 자기 아내가 애를 가졌다는 것은 무언가 목사님하고 썸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못 오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한번 솔직히 얘기하자고. 당신이 솔직히 얘기만 하면 나도 사나이답게 눈 감고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거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 서둘 거 없이 10달 지나서 애 낳아보면 될 거 아니냐고. 낳아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피검사를 하든 유전자 검사를 하든 그때 가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설득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애 낳은 다음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서는 실제로 이게 누구 피인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설득해서 돌려 보냈답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요, 출산한 날 바로 그 남편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목사님, 유전자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신생아실에 나 있는 아기를 보니까 눈이 쬐 찢어졌는데 자기하고 완전 판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유전자 검사 할 거 없다고, 목사님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제가 당장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라 자기 한 말은 좀 남자답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중에는 해병대 출신이다가 운동을 얼마나 여러 가지를 잘하는지 완전히 떡대에다가 보디가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매일 자처하기를 자기가 목사님의 보디가드라고 이러면서 열심을 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수요 예배 때래요. 수요 예배 때인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어지셨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다 맞춰서 하려고 해도 어느 때는 뭔가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길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 중간쯤 앉아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게 짜증내가지고 예배 중간에 에잇 하고 나갔대요. 나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나가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 해병대 출신 찢어진 그 애아빠, 그 사람이 따라 나가더래요. 따라 나가더니 잠시 후에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이 보디가드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집사라는 것이 어떻게 감히 나갈 수 있냐고 거기서 업어치기 한판 해가지고 집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쓰면 되냐고 정말 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말렸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겸일 목사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헌신하는 건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만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핍박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간증하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체험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남한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예배에 빠지라는 겁니다. 뭐에 빠지라? 예배에 빠지라. 하나님 만나려면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거룩함을 알고 예배를 사모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앞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권사님들, 성도들 마주보고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요? 예, 아마 좋을 수도 없고, 졸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좋을 수도 없고, 시선 두기도 힘들고, 보통 힘든 게 아니겠지요? 근데 평생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예, 한번 오늘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예배를 사모할 때 만나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 임금이에요. 솔로몬 임금은요 3,000번제, 아니 1,000번제, 왜 이렇게 높아졌냐? 1,000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입니까? 1,000번제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너 소원이 뭐냐? 너 기도 뭐 들어주기 원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려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즘 예배가 너무 그냥 민방위 훈련 같아졌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참 많아졌어요. 예배 시간에 딴 점 피우고, 1시간 예배 시간인데 중간쯤 들었다가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거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스마트폰 켜놓고 그걸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스마트폰을 드리는 건지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일천번제의 정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열받아서요 사람들을 팰 때도 있었어요. 놀랍죠? 성경에 정확히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을 때렸던 적이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어느 때 그랬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타락했을 때 때렸어요. 그래서 성전 다 뒤집어 엎고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때렸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배가 타락한 것은요 못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못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은요 예배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요 예배에 빠져 있어야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져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역사 예배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빠지라는 겁니다. 뭐에 빠져라? 기도에 빠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뭐 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 한다? 만난다. 거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 여러분 기도에 빠지셔야 돼요. 이제 권사님 되시면은요 집사님들 때보다 기도가 더 깊어지셔야 돼요. 기도가 더 간절해지셔야 돼요. 새벽 제단도 쌓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쓰려면 훈련되어 있어야 그걸 쓰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써먹어야 될 때 이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훈련된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자꾸 나와서 부르짖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붙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훈련이라고 하느냐? 제가 우리 목동교회 청년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청년으로 저는 청년 전도사 일 때도요 속회를 막 2개 속회도 하고 3개 속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장인이 모이는 남자 속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 여러분 속회 드리고 나면 이제 주기도문하고 일부 예배 끝나요. 끝나면 대부분 2부 뭐가 있어요? 다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서 다과를 싹 내놓으면 그냥 넙죽넙죽 잡수시나요? 뭐부터 해야 돼요? 대표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음식을 놓고 다과를 감사기도 누군가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남자 속회 모여가지고 누군가 감사기도를 해야 돼서 아무개 집사님한테 감사를 부탁을 한 거예요. 실명을 얘기하면 누군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실명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회를 인도하셨던 강사 이제 그 장로님이 아무개 집사님 감사기도 하고 우리 다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다 눈을 감고 있죠. 다 눈을 감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킨 장로님이 답답하니까 실눈을 뜨고 왜 그러나 이러고 봤더니 그 기도를 부탁받은 그 집사님께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뻥긋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굴이 막 시뻘개지는 거예요. 30초 지나도 안 되고 1분 지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아주 고민하고 있을 즈음 한마디가 확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기도가 안 나오고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에이 그냥 먹읍시다. 얼마나 안 나왔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에이 그냥 먹었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되어서 먹어요. 기도도 훈련해야 능력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 됐다고 그래서요 에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에 더 깊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에 빠지라는 겁니다. 뭐에 빠지라? 말씀에 빠지라. 오늘 세 가지예요. 예배에 빠져라. 두 번째, 기도에 빠져라. 세 번째, 말씀에 빠져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데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집안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매,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이 고넬료하고 그 집 식구들은요, 그냥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막 놀랍게 방언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권사님들도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권사님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되시면, 권사님들 좀 되셨으면 우리 교회에서 속원들도 이제 가르치고 그들도 한 숙회 맡아서 뭔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말씀을 깊이 사모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에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기쁨도 알아야 되고, 말씀이 예레미야서 보니까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방망이처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남은 평생 그분을 위하여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취임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다. 체험해서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 취임 예배 드리는 10분의 권사님들 꼭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생각, 이전에 얇았던 믿음 다 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신앙,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